오늘은 세상과 다른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홍이 나왔냐? 어떻게? 어떻게 왔어? 아, 훈련 있다 그러지 않았나? 뭐 그런 거? 아, 깜짝 놀랐네. 예상치 못한 손님. 반가워요. 강호 형제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한 김에 다 해야겠다. 네. 자, 지난주 까먹었어요. 자, 맞아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왜 그랬죠? 무엇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생명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사명을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냐?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 아름다운 것, 그 예수라는 이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탁은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무런 값 없이 그냥 내가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아니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들고 있기도, 내가 갖고 있기도, 내 안에 모시기도 너무나도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사도들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5장 앞전에 사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꾸지람을 받고 막 죽을 뻔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8절 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이름을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분명히 내가 말하였다. 근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대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이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어디까지 갔대요? 예루살렘 전체까지 그 이름을 가르치고 알리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그들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았던 그들인데 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조금 글씨가 작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특정 신앙을 갖겠다는 냉정한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똑같은데 그냥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어 이렇게 냉철하게 결단하는 정도만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불신자의 삶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그 정도 면에서만 그 정도 면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절대 성립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전의 나의 모습이 조금 회개하거나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경각심을 가져서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살아볼 테야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달라진 삶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달라진 삶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다른데 무엇 때문에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근데 무엇으로 거듭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듭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그런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완벽하게 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것을 버려버리고 정욕을 버려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전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한 51대 49 제가 많이 쓰는 말이죠. 51대 49로 51이 영의 사람, 49가 육의 사람?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00대 0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완전히 바뀌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다가 이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완전한 자, 새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또 이렇게도 불러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개과천선이라는 말 아시죠? 개과천선 뜻이 이렇대요.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실천하여 마침내 이룩함을 이루는 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지금 나의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지. 난 이제 다시 태어나야지.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하나씩 내가 지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렇게 이루게 됐어요. 그게 개과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개과천선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는 건 내가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결단으로 난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는 뭘 해야 되냐?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죽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인 걸 인지하게 됐어요. 근데 개과천선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다시 돌아가야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하나하나 복기하게 되죠.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하면 안 되지. 저게 잘못됐구나. 저걸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끊었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 들면 금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골초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말 매일매일 금단 현상을 촬영하면서 결과론적으로 3년 후에 끊었다고 칩시다. 그걸 개과천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힘 이런 거 하나도 절대 1도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순간 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난 죽으면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나를 그 자리에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이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은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무 멋있게 설명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저 이 구절을 딱 발견하고 우와 이랬어요. 진짜 너무 이쁜 말인 것 같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우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로 봐주시겠어요? 어두운 가운데 흑암에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죠. 그렇죠? 발견이 아니에요. 창조예요. 창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 마음에 비추셨대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자,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죠?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 그 상태죠. 어두움 그 상태죠. 암흑 가운데 있는 상태죠. 마치 창조 전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암흑만 껌껌함만 가득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에서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서부터 기반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으로 달라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였고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예수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종종 예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말고 초기 기독교 성직자 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는 훗날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훗날 그가 어떤 걸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 주장으로 인하여서 훗날 그가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이단으로 정죄돼요. 자,
그는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화면 띄워주시죠. 성부 예수는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된 유사한 본질을 가진 성부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거 혹시 이해되시나요? 오, 역시 선생님은 다르군. 자, 그리고 밑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경륜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에 아들은 아버지보다 분명 열등하다. 제가 이거를 리더들한테 아니면 제자훈련생들한테 한 번인가 얘기한 적은 있었을 거거든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띄워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리우스가 펼친 근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속되어져서 그에 속해 있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열등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론이 계속적으로 막 왈가왈부가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딱 펼쳤잖아요. 근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같을 수 없지. 유사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 태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빌립보서 2장 6절이 조금 난해해요. 띄워주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난해해요. 왜 그렇죠?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다. 이게 난해해져 버려요.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면. 왜요?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일 수가 없잖아요. 아주 조금 미세하게 우리는 잘 캐치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캐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아들은 미세하게 차등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예수를 대하는 태도.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는 유일한 중보자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 예수님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밑으로 내린다고요. 마치 아리우스처럼. 그래서 이 중보자가 누구도 될 수 있다?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경향이, 이러한 모습이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고요. 부정하게 한다고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쵸? 이건 부정할 수 없다고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백성과 족속들이 어디 있었게요? 그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수를 영접했어야죠.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왕이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오셨군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군요. 당신이 정말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았죠. 왜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믿음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큰 권능을 주죠. 능력을 줘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분개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정말로 진짜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소의 사울도 가말리엘 학파였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찌나도 위대하고 존경스러웠던지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을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탄식했냐면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율법의 영광이 떠났대요.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엄청난 칭찬 아닌가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와, 거룩함이 끝났다. 깨끗함이 끝났다. 율법의 영광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해야 될 칭찬과 칭송과 찬양이라고 여겨질 법한 이 말들을 한 사람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칭송을 받았던 자이고 그가 가진 인품,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괜찮고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38절과 3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들 잘 알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계획하신 분이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너희들은 막을 수 없어. 괜히 너희들이 막았다가 하나님의 적이 될까봐 난 두려워. 그러니 이들을 내버려둬. 이들을 내버려둬.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러니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덧붙여요. 사도들의 이 소동을 내버려두게 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소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드다의 소동이에요. 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예요.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소동을 언급하면서 사도들을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소동이었냐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치켜 세웠대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약 400명 정도가 되었나 봐요. 드다라고 하는 인물을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 되었고, 그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주장들이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을 선동하긴 했어요.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역사의 한 획을 긋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다의 소동이 있어요. 이 유다의 소동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꽤나 뭐라 그럴까요?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한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이 인구 조사를 할 수 없었거든요. 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냐면, 정확한 인구와 개수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이들에게 뇌물이 아니죠. 이거 뭐죠? 세금. 좋아요. 세금을 받죠. 정확하게 개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들에게 취할 것을 취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를 집어삼킨 이 로마 제국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게 말이 되냐? 인구조사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일어나자, 깨어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근데 이것도 꽤나 사람들에게 잘 먹혔어요.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가말리엘은 이 두 가지 소동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선동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소동을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두 번의 소동을 겪어왔잖아, 경험했잖아, 그것처럼. 자, 그러면 이 말에 어떤 전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전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얘들아, 니네가 이걸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해. 왜?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지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예전 소동처럼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둬. 신경 안 써도 돼.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전제가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너무 잘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말리엘은 그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는 그렇게 뉘앙스를 받게 됐죠. 왜요?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채찍질하고 내보냈어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맞네. 그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이 없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거야. 당연하지. 아, 맞네. 그치. 예전에 그 드다와 유다처럼 이들도 금방 끝날 거야.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오케이. 알겠다. 그래. 내 손에 피 묻혀서 뭐 하겠니? 그냥 때려서 보내자. 이렇게 설득 당하게 된 거죠.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려는 자와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의 위험, 어려움, 고난, 환난을 정말로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정말로 위험하고 다급하거나 하실 때 본격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주의 사자들이 그렇게 사도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특별히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왜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떠한 환경을 만드셔서 어떠한 재앙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이런 것처럼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서 이러한 방법을 전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가져야지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 자,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하세요. 복음의 확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계획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들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게 분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하거나 나의 삶을 놓고 계획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거나 우리들의 삶을 컨트롤할 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을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법으로 보면 그들을 죄인이라고 땅땅땅 정했을 때만 가능해요. 너네들은 유죄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죄인들로 만들고 싶을 뿐이지, 죽여버리고 싶을 뿐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유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유죄라고 판결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어떤 앞뒤 내용을 몰라요. 하지만 채찍질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 사람 죄 지었구나. 뭔지 몰라요. 근데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사도들은 죄가 없어요.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채찍질해서 내보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사도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로 낙인 찍혔어. 너희들 할 수 있겠어? 채찍질하고 내보내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결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육체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 또한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41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대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 고통, 압박, 핍박받는 것을 합당하다고,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기뻐했대요. 자, 이걸 이러한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요청하신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앙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당신은 매질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일을 겪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롱받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비방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매질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일을 겪지는 않아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겪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거나 비방을 받을 수 있대요. 이거는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조롱받거나 매장되거나 비방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뻐하면서. 비방 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저 사람들이 날 조롱하는 게 당연해. 그러면서 막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저는 샤워하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 있죠? 샤워하면 생각이 정리되는 사람. 저 오늘 샤워하면서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정말 못된 놈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의 가장 치부스러운 일들이 탁 지나갔어요. 또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네. 탁 오면 저의 모든 교만이 꺾여요. 탁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행복해서는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뭐 하하호 해서는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탁 저를 쳤거든요. 그러면서 난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안 믿어서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그 사람은 분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 혹시 없으세요? 제가 너무 못되게 사는 건가요? 그런 분노 없으세요? 그런 분노란다. 그런 생각 없으세요? 전 그게
늘 있어요. 그 막 이렇게 톡 건들면 이렇게 막 와장창 무너지는. 제가 뭐 누굴 때리기라도 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심한 이렇게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에겐 그런 포인트가 딱 있어요.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거나 비방을 당하는 거.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문 드르륵 여시면 돼요. 그게 지금 수동이에요. 네.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하는 거,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조롱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지, 그걸 즐겨라 하시는지. 근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조롱을 받을 거고 비난을 받을 거고 막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막 기뻐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막 하나님을 막,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은 그러한 고난,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맞아,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정말 잘하는 거야,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였다. 이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죠.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물리적인 고난이 혹 없을 수는 있어도 정신적인 고난이나 관계적인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나의 인격 때문에, 나의 더러운 성격 때문에, 모자란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날 비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외해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나의 신앙을 지키겠노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혹시 그것을 내가 조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야, 너 참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너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던데? 라고 하는 말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정말 좀 이상하리만큼. 이상하리만큼.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청년들에게 필요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것들만 우리들에게 줄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될,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겪어지게 될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굳이 한 가지를 뽑자면, 굳이 한 가지를 뽑자면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사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봤죠. 그 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욕을 치욕을 당했는지 분명히 봤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갖는 질문은 딱 이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진짜 예수님을 봤고 만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다 라고 믿음 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린 못 봤잖아요. 우리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못 봤잖아요. 직접적으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환난을 겪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세요? 어떻게요? 이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던져요. 전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요. 이 말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만나는 건 진짜 이렇게 면대면 해야 되는 것 같은 건데 면대면 할 수가 없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매일매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근데 그 죽은 예수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만나요? 초상화를 그리면 되나요? 그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 저 오늘도 힘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요? 어떻게 그걸 경험하십니까? 방법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방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방법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이 있으셔야 돼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절대요. 왜죠? 우린 예수를 어떻게 만나죠? 10시간 기도하면 만나나요? 뭐 인스타에 그런 거 나오던데요. 여기를 잠깐 보세요. 그럼 예수님 얼굴 이렇게 나와요. 그거 본 적 있는 사람? 해본 사람? 없어요? 나만 해봤나? 또? 참네. 인스타도 안 하네. 안 해요 인스타? 그거 본 적 없어요? 우와 진짜? 나만 봤네. 나만 이상하네 또. 아무튼 그런 게 또 있어요. 사진을 딱 보면 여기를 주목해서 보세요 하면 실루 떠야 된다고요? 아닌데 실루 안 떠도 되던데? 우리만 이상하네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시나요? 안 만나는구나.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상해서 얘기 안 하는구나. 오케이. 그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내 상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서 만나지 마세요. 그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상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예수님 이러한 분이셔, 이러한 분이셔, 이러한 분이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죠. 당연하죠. 내 상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 읽으면 기도하게 돼요. 말씀 읽으면 묵상하게 돼요. 말씀 읽으면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돼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건 분명한 약속이고 분명한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약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래요. 예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너무나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있는 자가 바로 나의 삶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좌절하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게 되는 그 어떤 것들은 곧 복 있는 자의 증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곱씹어 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